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누가복음 1장을 통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펼쳐보면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예수님으로 일관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주인공이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어디를 보아도 세례 요한의 출생 그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여러 면에서 역시 과학자의 뜻이 사실적이고 연대기적인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장에 보면 이제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믿음의 확신, 누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1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 사가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입니다. 주보에 항상 이번 수요일날 또 항상 토요일날 공부할 그 진도 성경 공부 어디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예배 드릴 때 함께 말씀 나눌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가랴는 제사장이라 나와 있고, 엘리사벳, 이 미국 이름에 영국 이름에 영어권 영어 이름에 엘리자베스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 엘리자베스, 그걸 한국말로 엘리사벳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너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하였는데 무엇을 간구했냐면 그 둘 사이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 좀 낳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어요. 이 누가복음 1장 7절 그 앞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여기서 잉태를 못함으로 이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불임녀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해집니다. 나이가 많으니라. 굳이 나이 많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처음부터 불임녀였고, 그나마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장 7절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적어도 결혼한 부부가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역시 아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이 부부가 아기가 없으니, 그것도 제사장 부부가 아기가 없으니 사가랴가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시간이 쭉 흘러서 저렇게 두 부부 나이 들어 이제 늙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고, 그리고 친절하게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자식을 주시되 아들을 주셨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아들을 원했거든요. 적어도 그 첫 아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까지 이름까지 주셨는데, 즉 그 간구함에 아주 그냥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저도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시대에 있어서 믿음에 관한 그래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사가랴가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가랴의 이 천사의 이 선포에 대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 둘째 줄을 보겠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지 않아요? 저 얘기가 여러분 혹시 이 귀에 좀 익숙하다 싶으면 저 얘기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누가 좀 말했겠어요? 저거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라가 나이 들 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 못 낳는 그 장면을, 이 창세기를 아마 사가랴가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에 은혜 받습니다. 아마 사가랴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부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그것도 천사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사가랴가 했습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기는 무슨 아기입니까?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가랴가 한 말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사가랴의 상황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사라도 불임녀인데 아주 그냥 연세가 많이 들었고, 엘리자베스도 불임녀인데 연세가 많이 들었고, 두 부부 다 바라던 건 아들이었고, 간절히 원했는데 안 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내가 늙고 아이도 나이가 많은데, 사가랴가 한 말도 내가 늙고 나이가 많은데 똑같은 말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저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어도 제사장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리고 천사와의 대화입니다. 천사가 제사장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냐면, 너가 능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면요. 즉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그런데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자베스는 자식을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간구라는 게 뭐냐면 간절하게 구하는 게, 그게 간구입니다. 그럴만 하지요. 그런데 간절히 구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 응답되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반응이 뭐냐면, 저기 보면은 그 앞장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에 여기 보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굉장히 그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잘 만든 성경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공동번역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 대개 보면은 이 믿음에는 언제나 불신의 그늘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에 100%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성경을 보면 의외로 없어요. 믿음에는 언제나 이 불신의 포션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이 점점점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보다 이 불신의 분량이 더 커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때가 있냐면 현실의 데이터가, 현실의 체험이, 내 현실에 돌아가는 상황이 안 된다,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믿음보다 불신의 그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공동번역의 번역, 무엇을 보고, 여기서 무엇을 본다는 것은 이 현실 상황에 무엇을 보고, 그 뜻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악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사가랴가 한 말입니다. 현실의 데이터가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때, 상황이 나빠질 때, 주변의 상황이 점점점 안 좋게 진행될 때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불신의 그늘은 점점점 커집니다. 사가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한 말은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가랴가, 평생을 믿음 가지고 살았던, 믿음을 가르치고 살았던 사가랴가 현실 상황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갈 때 그 앞에서 믿음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거의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째 달에 이 일이 있었던 6개월 후입니다. 즉 사가랴의 아나 엘리자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입니다.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친족이에요, 서로. 예수님이 6개월 더 어리지요. 그런데 똑같은 천사입니다. 그때도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지금도 가브리엘이에요. 똑같이 아까도 이제 지금은 마리아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0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데이터는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은 계속 성경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녀이다, 동정녀이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 누가가 의사거든요. 의사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기를 어떻게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가는 반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현실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실 상황의 전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까 요한의 선포하고 너무 비슷하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여기서 우리는 아까 사가랴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똑같은 하나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실의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그렇다 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가랴는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몸을 그대로 맡깁니다. 순종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현실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할 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쪽으로 따라갑니다. 사가랴는 현실 상황으로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까? No way. 그게 사가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건 될 게 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것은 고백입니다. 현실이 어려워질 때, 그리고 현실 상황이 우리의 소망 반대로 돌아갈 때, 그때가 믿음이 도전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 불신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에서 어려움 겪을 때, 사가랴가 간구했거든요. 간구했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나타날 때, 그때 믿음이 도전받고 믿음의 분량은 적어지고 불신의 분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런 일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것이 사가랴의 말이고, 마리아의 말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현실이 어려워질 때, 현실 상황이 열악해질 때, 간구가 곧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엇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주변 상황이 이런데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인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봐야 너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근데 현실은 말합니다. 참으니까 나만 바보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미달이 썩어 땅에 떠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나니. 현실은 죽는 사람만 바보 되더라. 여기서 우리의 경험 쪽이 이 말씀 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반대된 일이 자꾸 이 데이터가 자꾸 쌓이면요, 사가랴가 그럴 정도면 우리도 그렇게 불신의 포션이 더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1.1획이 모두가 다 현실로 다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건 과학이지요. 과학은 그냥 알고 어차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 그거 굳이 믿지 않아도 돼요. 해는 어차피 떠오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사가랴의 입장과 마리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현실 상황은 점점 모든 것을 바깥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천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상황이 열악할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현실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도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리고 믿노라 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찬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49절에서 50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기서의 큰 일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그 좋은 뜻, 위대한 뜻을 이루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저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럼 저 믿음 가지고 저렇게 찬양했으니까 계속 좋은 일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첫째로 처녀가 정말 아기를 가졌습니다. 돌 맞아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애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밤거리를 거의 밤새 헤매입니다. 겨우 애를 낳는데 세상에 애국까지 계속 도망을 가야 합니다. 상황이 이게 좋은 쪽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생, 말도 못한 고생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끝까지 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은 뒤죽박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계속 마리아에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 믿음의 고백 이후에 현실이 그냥 일사천리로 정말 이 주단 비단에 장미꽃을 뿌려놓은 것이 그런 길을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 고백 이후에 현실은 더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행하시리라, 그 한 가지 믿음 가지고 그는 살아갑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고백을 곰곰이 가끔 생각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저 나는 마리아입니다. 보잘것없는 소녀예요. 마리아는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보잘것없는 소녀예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현실은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저렇게 큰 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은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가랴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사장인데, 목사인데도 현실 상황이 자꾸 열악하게 돌아가면 제사장이 저렇게 될 정도면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마리아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저는 저 말씀이 저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지.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저는 저의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 뒤죽박죽된다 할지라도 그때가 더 믿음 붙잡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이 아니라면 겨자씨만한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현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